할렐루야. 11월 2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송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헛소문을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의 한촌으로 유인해요. 소문을 막 내서 야 지금 이 소문을 왕이 들으면 이제 너 이거 반역된다. 빨리 와서 나랑 상의 좀 하자. 이렇게 유인합니다. 결국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도비아와 산발락이 그렇게 되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스마야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고 거짓으로 예언해서 느헤미야가 함정에 빠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함정에도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빠지지 않아요. 2번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첫 번에는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살해하려고 했던 것. 두 번째는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을 범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비방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이 2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방심하는 것은 항상 금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1, 2절에 보니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3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괴계를 꾸밉니다. 방법은 유인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살해시키는 거야. 살해. 당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웠지만 이 성문을 달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문만 달면 끝이에요. 성이 재구시를 하려면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적이 쉽게 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문짝을 닫는 거야. 달아야 하는 거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온 힘을 모아서 성문들을 달아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반대로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 유대 지역이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성문을 달아서
성을 중건하는 일을 막아야 했던 거예요. 문제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제거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이 방심했다면 예루살렘의 중건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방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항상 이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산발랏이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 중건만 포기하면 이스라엘의 자치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결코 성도들에게 우호적이거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오는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다. 마귀, 사탄은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는요, 그런 존재예요. 아주 집요합니다. 산발랏이 4번이나 회담을 제안하는 것 보세요. 자, 오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방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방심을 잘 경계하고 주의 일,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4차례의 회담 제의가 무산돼요. 산발랏이 이번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풀칠하지 않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이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너가 왕이 되려 한다고 오해가 되고 있다. 너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냐? 또 너가 이래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 느헤미야를 막 선전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게 했다며. 자, 이거 다 지어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소문이 막 여기저기 나고 있는데 이 말이 왕에게 들리고 있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와.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의논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만 읽으면 되는데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봉하지 않았다. 궁금하니까 전달자가 보고 또 가다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볼 수 있잖아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문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신속하게 퍼지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순순히 자신과 회담하기 위해 나오도록 기획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교묘한 술책이에요. 아무리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역했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이방인 사이에 퍼지면 반역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게 옛날 고대 사회예요. CCTV가 있습니까?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도청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요즘에 같이 그 디지털 포렌식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때문에 고대 왕정 사회에서 관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소문나는 거예요. 역모, 또 궁지에 몰리는 거, 거짓 소문 나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두려워하고 야 이거 큰일인데 하고 회담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갑니다. 느헤미야는 결백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자신이 반역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도 피할 수 없다 해도, 그래서 왕으로부터 반역자로 몰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이 두려워서 산발랏과 같은 인간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편지 내용을 거짓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담 제의를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해요. 결국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산발랏의 기막힌 이 술책도 느헤미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발랏이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려들었을 거예요. 산발랏은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게 하고 결국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 성을 중건한다, 이런 모함은 분명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피정복민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반역을 하면 가차없이 응징했어요. 따라서 반역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요. 왕이 자칫 잘못 판단해서 그 소문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은 시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때 이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사울 왕이 망하는 길로 간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백성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래서 인기를 관리하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던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제 탁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본문의 정황으로 딱 보면 느헤미야와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매수됐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를 파멸시키려는 대적들의 음모에 가담했어요. 이 돈 때문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성전 외소로 위인하고 이 적들의 계략에 빠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그리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찾아서 죽일 거다.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외소다. 자, 가자 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백성들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마도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소로 들어가 숨자고 제안하잖아요. 자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나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 뭐 제사장이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거나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대적들의 또 하나의 계략이고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했지만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지만 정말 느헤미야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잖아요.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서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행히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예언이 자기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한 계교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그 제안을 즉시 거절해버려요. 사실 스마야의 말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이었던 느헤미야로 하여금 외소에 들어가게끔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싶으면 천군 천사 보내서 그냥 보호할 수도 있고
예, 엘리사처럼 잡으러 왔을 때 적군들 전부 다 눈멀게 했잖아요. 눈멀게 해버리던가. 아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을 막 침범하는 그 외소에 느헤미야가 가서 피하게끔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말씀에 근거해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주실 리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전을 범하는 것은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느헤미야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신시킨다면 진짜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목사들도 많고 예언자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많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합당한가를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그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수많은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스마야의 말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자, 나 같은 자. 이 말은 나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인데 비겁하게 적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냐? 탑리더가 도망갈 수 없어. 난 당당히 그들을 맞설 거야. 도망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만약 느헤미야가 비겁하게 도망해서 숨어버리면 백성들은요, 모두 예루살렘 성벽 중간공사 중단할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 다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차라리 내가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또 나 같은 자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제사장 신분이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자, 동시에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 그럴 수 없다. 나 같은 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적군이 쳐들어오도록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일단 나 살고 보자, 생명 보존이 우선이고 내가 살아야 백성들도 사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타협해서 스마야의 말을 따르거나 산발라 도비아의 계략에 빠지거나 했을 거예요. 자, 스마야의 말도 있으니 명분도 있고, 자, 그래서 그렇게 야, 내가 제사장 말을 듣고 했던 거야. 백성들에게 할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말씀대로 가요. 14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소행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들의 처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이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스마야하고 뭐고 그냥 다 처단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자,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승리한 방정식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고자 했는데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 이것만 생각했어요. 자,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자,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나를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항상 마귀가 공격하는 그 방심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심하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내게 감동감화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각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경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권위자의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성경을 잘 아는 자,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판단의 근거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 삶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성공의 역사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